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는 전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니까 산상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배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선상 전도 운동입니다. 배선자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햇볕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신비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또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와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보시라니까요. 처음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공황장애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는데 비행기를 딱 앉아 있는데 타자마자 제 뒷자리인데 승무원한테 술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나 비행기 타다 그런 사람 처음 봤어. 근데 승무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럼 정상 궤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황장애로 이 잠이 들지 않으면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술 먹고 잠이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승무원이 이제 막 맥주 갖다 주더라고. 벌컥벌컥 마셔. 비행기 출발도 안 했는데. 근데 진짜 조금 있으니까 잠들어요. 그런 내릴 때 되니까 잠 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같이 줄 서서 이렇게 쭉 가는데 부부가 앉아있었던 거. 부부예요, 둘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인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은밀하게 좀 숨어서 가는 저기 때문에 공항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쉽게 이렇게 헤어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공황장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공황장애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오면요 터널 속에 못 들어가요. 비행기 안에 그 공간에 갇혀 있는 게 공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운전하듯이 세차 있게 하는 거, 터널 세차 있잖아요. 거기만 들어가도 공포가 느껴진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면 감당 못합니다.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줄 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온다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됩니다. 더 깊이 한다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붙잡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림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여러 사도행전 16장의 메시지 할 때는 교정시설에서의 그 전도운동이라고 주제를 했잖아요. 감옥소에서 이게 전도하는 내용을, 여기는 지금 배 안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에서
전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나와요. 전도자가 바울이잖아요.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이 지금 제수로 호송돼 가지고 노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노마로 호송되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바울이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전도자의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실컷 듣고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은 사실은 이 배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바다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장과 선주들은 매일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경험이 풍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보다 사람들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자의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남풍이 불매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세상 경험을 앞세워 가지고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순조롭게 배가 가죠. 남풍이 순조롭게 불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가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바울 말하는 게 틀렸잖아. 이렇게 날씨 좋은데, 이렇게 항해하기 좋은 날인데 무슨 타격이 있다고? 생명에 타격이 있다고? 더 무시했겠지.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이 단절됐는데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더 강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언약이 단절돼 버리는데도. 그게 적색 신호인데 그거를 초록색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냐면 지금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나가요. 순조롭게 남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순탄하게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호라고요? 적색 신호라니까. 적색 신호. 그런데 이걸 적색 신호로 안 보고 초록색 신호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아 지금. 그러다가 가다가 뭐를 만나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광풍.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광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 괌 시속 250km 되는 바람이 불었대요. 차가 100km로 속도로 달리면 1초에 28m 나간대. 그 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1초에 28초가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250km 속도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세겠냐 말이에요. 그런 비슷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그러죠. 14절에 나와 있죠.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광풍을 만났어요. 아니 순조롭게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표 오니까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바닷가 가운데 갔는데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 사업도 잘 되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어느 날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데 어느 날 건강에 광풍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이 거의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의지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는 모래톱이에요. 모래톱.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제는 노도 필요 없고 닷도 필요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 달성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광풍 만나버리면 뱃머리 돌아가 버립니다. 방향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삽니다.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될 줄 알아. 자기가 의지하는 대로 살아갈 줄 알아.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목표가 달성될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광풍이 부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뭐 경험 많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믿고 가잖아요. 그러다 광풍만 나가지고 완전히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요동치는 대로 지금 막 배가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여러분, 제자는 뭘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지, 분위기 따라가고 뭐 환경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고 이런 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그거. 지금 보세요. 미국교회, 유럽교회 그 엄청난 부흥 시대를 살았던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 12강줄이 남겼을 때 보세요. 그 군중들 나중에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나중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피켓 들고 시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만 남았냐?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뭐 기적, 여론, 분위기 이런 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진짜요, 중직자분들은 진짜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말씀 중심. 여러분, 우리 뭐 교역자들이나 구역장이나 또 교사들이나 아주 다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말씀 중심. 그래서 진짜 제자라면요, 같이 말씀 포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말씀 포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여기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 수단이 배로 이렇게 지금 노마로 이렇게 많은 화물들을 싣고 가기도 하고 거기에 사람도 태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힐 확률이 더 많잖아요. 기우뚱기우뚱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거기 실었던 화물들을 바다에다가 자기들 손으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다 버려. 아니, 그렇게 좋아하던 경제에 그렇게 자기들이 색을 걸고 있는 돈, 자기들 손으로 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들 손으로 내버리게 돼요. 죽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쌓았던 부귀 영화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이 선장 선주들 다 망했겠지. 왜? 자기들 손으로 살려고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 많은 화물들 노마까지 싣고 가서 거기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다 버려버리잖아요. 어느 날 가지고 있던 경제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선교적 기업, 렘넌트 기업,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분들입니까? 돈 생기면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막 아꼈다가
진짜 헌금해야 될 부분에 딱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죠. 어느 정도가 되어버렸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야, 이게 뭐 교회를 다녀도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번영 신학이 아주 전 세계를 강타해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전부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성도들은 아멘. 부흥 강사들이 마치 뭐 강단에서 뭐 돈벼락이라도 주는 것처럼 받아라 그러면 아멘. 여러분, 기독교 그 산업인들이 IMF 왔을 때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IMF 오기 전에도 기독교인들 산업이 그렇게 몇십 년씩 일궈놨던 산업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거는요, 가장 인생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이제는 구원의 여망조차도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이제 이제 신학하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저한테 교육 좀 갔다 오래요. 교육. 그러면 세일즈 하는 교육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국일보사, 저기 그 강화문 옆에 한국일보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교육한다고 저한테 대표로 가서 교육 받고 와서 교육 좀 시켜달래. 그래 갔는데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전국에서 세일즈로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된대. 이거는 우리 기독교 사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밟아버리면 어떡해?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교육받고 나한테 와서 교육시키래. 나 교육시킬 거 없다고 그랬어. 세상 무섭습니다. 가서 뭐냐,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성공했던 그 비결을 막 가르친다고 막 열심히 3일 동안 강의하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표예요. 오늘 밤에 그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뭐 성경도 알고 복음도 알고 조금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마치 뭔가
또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바울이 이렇게 지금 메시지 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뭡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 풍랑이는 배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주의 사자가. 혹시 인생의 풍랑 만난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시간표가 지금 왔다면 그때 이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아멘. 여러분, 이 그대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유명한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놀랍지 않아요? 완전히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이 생명을 누구에게 붙이셨냐? 전도자에게. 아멘.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은요, 책임질 적이 없어요. 정치인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렇게 전도자가 딱 있으면 전도자 때문에 살아요. 전도자 때문에 다 살아.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는 이상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막 정치인들한테 막 책임 다 돌리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라는 보시라니까요. 바로왕이 그 강팍한 그 바로왕이 전 세계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두 사람, 요셉, 모세, 두 사람이 애굽 전 세계를 막 움직였잖아요. 전도자가. 세계 최강대국 바로왕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요셉과 모세 두 사람이 애굽을 쥐락펴락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애굽을 맡기고 전 세계를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죠. 더 확실하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런 맛에. 아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 없이? 저는 진짜 이게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게, 제가 청년 때 진짜 이 예배 시간 모든 제 스케줄을 예배 시간에다 맞췄어요. 새벽, 주일 새벽부터 저녁 12시 가까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든 내
인생 스케줄을 예배에다 딱 맞춘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뭐 사람들은 엄청 비방을 했죠. 저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고, 저 교회밖에 모른다고 그러고. 저는 그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봄 되면 여행 다니고 가을 되면 여행 다니고 겨울은 스키 타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뭘 먹고 살까? 그리고 온통 미래 걱정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강단 메시지 확실하게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중간 사회 가신 분들은요,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새 가족에까지 다 공급을 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도 전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3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건너뛰어서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았습니다.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온 276명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환경에 눌려가지고 전도를 못 하실 분입니까? 하나님이 환경에 눌려가지고 구원을 못 하실 분입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뭐 환경이 안 좋아서 전도 못 한다,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276명을 바울의 손에다 딱 붙여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서 바울을 직접 꺾으셔가지고 전도를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나니한테 15절에 메시지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놀랍지 않아요? 이게 전도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람 말 듣고요, 힘냈다가 사람 말 듣고 힘 빠졌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아멘, 확실하게 붙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딱 만드실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선상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정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